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아니가 성경 낭독이죠. 성경 낭독 그리고 해석 95강째 누가복음은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6장 18절까지 저희가 알아봤죠. 이제 19장, 그러니까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그래요.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우리가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가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잔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사로라 한 이름한 한 저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자 지옥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자기를 긍휼히 받으려고 그러네요. 긍휼히 여기어서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자가. 그래요. 그 25절 아닌가? 자, 25절 아니요. 어디를 봤나? 죄송합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이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두 여기서 읽고 손가락 끝에 그렇죠. 국렬에 여기서 24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라. 자,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제 살았을 때 내 좋은 곳을 받았고, 그러니까 부자로서 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근데 나사로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어렵게 살지 않았느냐, 이거네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너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느니, 자 부자가 또 다시 얘기하네요.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자.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네요. 그곳에 누가 있나 볼까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자, 형제 5이 있네요. 자, 그래서 부자가 굉장히 형제 5을 생각하는 면은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 봅시다. 29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르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들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냐고는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굳이 나사로가 가서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30절 볼까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자, 부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자 만일 죽은 자가 저희에게 다시 가서 얘기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하고 그 말을 믿을 것이니라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로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지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31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자.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 모세도 선지자죠. 그렇죠? 선지자. 자, 왜 모세가 들어갔죠? 유대인 중에 가장 구약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은 자를 으뜸으로 한다고 모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 각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시대나 진리를 전하는 또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한 6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는 이 상황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자 거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 부자는 이 대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 거지를 보고 전혀 국률을 느끼지 못해요. 불쌍히 여긴 그를 보고 불쌍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옥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제발 좀 국률이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자는 생전에서 살면서 전혀 아주 그 비참한 나사로라는 거지를 보면서도 전혀 국률을 느끼지 못했어요. 누굴 얘기할까요? 모세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이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까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국률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주의자라 그러죠. 그럼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본 의의는 생각지 않아요. 전혀 무관심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고 오직 11조의 그 의식만을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국률이 없다 그랬죠, 제가. 왜?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죠. 우리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특히 또 그럴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물론 이거는 먼저 이거부터 얘기했네. 지금 제가 지난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을 저자 누가는 쭉 얘기를 하다가 끼워 넣는 걸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쭉 하다가 이웃사랑을 얘기하다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그들은 고하거든요. 또 끼워 넣었어요. 그걸 왜 끼워 넣느냐면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꼭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사이에 다시 또 고아들에 대해서 끼워 넣는 이유는 바로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이들이 바로 이웃이다 이런 얘기죠.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끼워 넣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 중에 쭉 연결하다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다가 이 한 부자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또 내용을 가만히 문장을 보게 되면은 절대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가 끼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것을요. 분명히 이것은 사이에 전혀 관계없는 걸 끼워 넣었어요. 어찌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하고의 논쟁의 마무리에서 끼워 넣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나오고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요, 한번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에 대해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6장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아봤고 지금 연결을 시켜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자,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러면서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하고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그 잘라서 비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래요. 왜 타작을 하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가면 있어요. 이 안식일 논쟁, 빌바사의 논쟁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근데 누가복음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호세아 말씀은 뭐라냐? 여호와께서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도 인애를 긍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문맥상 이 긍휼이 단어가 적당하기 때문에. 왜냐? 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있어야지. 어찌 그걸 갖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그러냐. 너희들은 어떻게 긍휼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자 아까 6장에서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쭉 하죠. 그랬더니 네가 율법을 지켜라. 나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9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율법사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자, 옳게 보이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사랑이 누구예요? 하면서 물으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사랑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는 이웃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옳게 보이려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웃사랑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리고성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그랬어요? 제사장은 피하고 레위인도 피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사예요. 같이 포함된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율법사나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피해서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긍휼이 없기 때문에 피해서 가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긍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도 역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그렇죠? 그 레위인에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포함된 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백성 중에서 그래도 율법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자들. 자, 그러면 제가 6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 10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긍휼이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긍휼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종교행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종교인들은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겠죠. 야, 그러면은 이교들도 무슨 의식을 만들어 놓고 계속 행하기 때문에 그들도 종교인인데, 그러면 모두가 그러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의 교인들은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다르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긍휼이 없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사탄으로부터 악한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긍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아까 미리사가 뜯어가면서 그러다 불쌍히 먼저 얘기를 그것부터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그거 트집부터 잡는단 말이에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나서 또 그래서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그 얘기에서도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슬쩍 죽어가는 강도를 보고서 돌아간다. 저 강도받는 사람을 보고 돌아간다는 건 역시 국률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알아보는 이제 뭐죠? 그래요. 저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를 한번 봐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문 앞에 앉아서 지금 얼마나 비참한가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에서 있고 공원에서 있고 날마다 그것도 호화로운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잔치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좀 먹을 것이 좀 좋았겠네. 그나마 그렇죠. 자, 이거는 비유입니다, 분명히. 자,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얘기하지고 문맥상 문장적 여러 가지 표현을 봤을 적에 분명히 누가복음에 누가가 사이에 끼워 넣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어요. 헌대를 앓으면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배불리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게 그가 아파서 흐르는 참 피어나게 흐르네요. 자, 아주 비참하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비참한 사람을 강도가 죽어가는 것과 똑같이 국률이 없으니까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쭉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결을 쭉 하면서 사이에 이거 하나를 딱 끼워 넣어서 바로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백성 다 포함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도 역시 전부 종교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교인을 인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죠.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분명히 들어갔죠. 모세에 들어갔죠. 그들은 가장 그들이 자기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연결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좌우에 모세의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모세와 같은 사회 종인 양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양. 그래서 모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 그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뭐 그거 이상 또 뭐 할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요.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낭독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해석하는데 좀 해석이 좀 길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17장 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서 화가 있다. 실족게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본의 아니게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다. 본인 자기 때문에 그건 본의 아니게 그렇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유난스럽게 지금 분명히 보편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구역 예배에 가서도 구역장이 얘기하게 되면 꼭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역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거의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그 내용 자체가 성경과 분명히 성경 구절을 놓고 인용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교재를 갖고 그대로 이제 옮기는 거죠. 구역장들은. 근데 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직무유기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구역에 있는 그들과 분명히 미움을 받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될 수 있죠. 본의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저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에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가 죄를 얻고 7번에서 네게 돌아와 네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네 먹을 것을 예비하여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에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보세요. 뭐라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종이 밭을 갈고 다 일을 하고 들어와서 너에게 밥을 차려줬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종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와 같이 그것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자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서 문둥병자가 10명이 예수에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공의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옵소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또 자 갈릴리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라 그랬죠. 그러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근처니까 분명히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명의 문둥이를 고쳤는데 그 중에 이방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은 와서 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근데 9명은 가버리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그럼 누굴 얘기하죠? 이건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이방인인 그 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온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럼 백성 중에 유대인들이에요. 이들마저도 그들에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즉 종교행위주의자이기 때문에 역시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국률과는 관계가 없지만 자, 계속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롬 14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사랑이라 그랬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냐 그랬잖아요. 22절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니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저번뜻하고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종말 때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재림 때. 그러나
십자가로 이제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자 종말 때 얘기합니다.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에게 다 멸하여졌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자 노아 때 120년 동안 방주를만 동안 노아를 굉장히 외쳤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 홍수로 믿지 않고 계속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얘기는 내일 장가가면 자식이 생기죠. 자식의 생활이 심판을 겪어야 되는데도 그냥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건 전혀 무시했다 보다도 여기에서는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누가 보면서 3번씩이나 했죠. 자 난리가 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기근이 나고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번을 반복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은 종말이 왔구나.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이 인을 띠셨구나.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정의 대접의 과정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모르니까 장가가고 시집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노수의 때와 같으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롯 때도 그랬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에게 멸하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자 종말 때 얘기하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올 것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2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리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어느 때 어디 오시나이까 가라사대 죽음의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겠나. 이것도 제가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니라. 미안합니다.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막지 말아야 될 것을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계속 해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알아보고서 했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낙막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자, 앞에서 뭐 그 이유는 다 얘기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막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문맥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과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세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라. 사실 제가 이렇게 빨리 읽다 보면 듣기만 하면 몰라요. 그렇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독해 주는 사람들 그냥 듣듯이 그렇게 듣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성경을 펴놓고 같이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뭐 읽는 건데 굳이 네가 해줄 바는 뭐 있냐 이러겠죠. 그건 다르잖아요. 분명히 골방에 들어가서 통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분명히 정독하는데 정독을 하라는 얘기죠. 통독하지 말고. 그럼 정독을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또 설교로서 우리가 잘못 오용했던 그 설교자들을 오용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아전 인수죠.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하여튼 전부가 목표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계속 그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아닙니다. 이것이죠.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 그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에게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자 세리들은 토색 불의 간음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하고 저 기도를 하네요. 자 오늘날 그 정도만 해도 자 계속 볼까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 자 종교 행위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열심히 드리나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죠. 자 뻣뻣하게 서서 했다 이런 얘기가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니까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자 근데 세리는 어떻게 눈을 들지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 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자기를 아까 바리새인들은 높였는가요? 높였네요.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서서 그랬네. 딱딱 서서.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게 서는가 또 눈도 뜨지 못하고 무릎 꿇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는 의인이야. 높이는 자, 낮추는 자 나는 죄인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기를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이 것이니라. 자 여기에선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문맥 갖고 얘기하고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용납하라 하는 얘기가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앞 시간에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지만 내용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린아이 용납했다. 거의 순수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근데 어느 부분하든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해. 그래야지 말씀의 본의를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해. 자, 이 얘기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걸 어린 아이는 어른들에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누가복음 6장 얘기하고 안식일 논쟁 저 밀바사이로 가다가 그 다음에 10장인가에 사마리아 율법사가 이웃사랑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그 얘기를 했죠. 하면서 사이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끼워 넣고 지금 또 계속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부자 청년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의미가 되나? 자, 볼까요? 자, 자,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자, 어떤 관원. 자, 산헤드린. 자, 다 아는 거.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그게 누구야? 넌 선생인지 어쩌지? 그게 관원이라 그랬죠. 그게 산헤드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공감봉 없으니까 이 내용이 있죠. 근데 거기서 뭐라 했어요? 청년이 부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건 청년입니다.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자, 율법 잘 지킵니다. 지금 연결된 거 보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부러움을 받죠, 또. 그러고. 출세도 했어요.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죠. 사내들인 70인 중에 하나니까 청년입니다. 나이도 어려요. 부자입니다. 율법도 엄청 잘 지켜요. 이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존경받는 대상이면서 천국 맡아놓은 거예요. 천국 무조건 가는 거야. 그 백성들이 볼 적에. 그런데 그가 찾아온 거예요. 또 율법사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찾아왔듯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볼까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웃사람까지 다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디 마가복음 어디인가는. 그러면 이들의 이웃사랑이 뭐였죠? 자,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저 율법사가 분명히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 이웃사랑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왜 그러냐면 성전에 회당에도 마찬가지요. 연보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보함에 연보를 넣었으니까 자기 이웃사랑 한 거죠. 이 연보는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팔아서 이웃을 돕는 것이죠. 그럼 연보하면서 이것이 쓰임이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이웃사랑을 한 것이죠. 직접 자기가 삶 속에서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회당과 성전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분명히 구제 헌금이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재정에는 1년에 얼마만큼 구제 헌금이 뭐라 그러죠?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0만 원에 100만 원, 뭐 적은 교회면 뭐 큰 교회는 10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을 전부 다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거나 뭐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게 되면 나팔부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의지로 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제가 아유 불쌍하네. 강도 만난 사람 봤어요? 불쌍하네. 대문 앞에 거지가 왔어요. 꼭 대문 앞에 있는 거 아이고 불쌍하네 하면 자비를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느낀다면은 우리 저 교인들의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팔 불지도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성령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을 안 한다는 거죠. 나팔 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구제 헌금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고, 그 교인들에게 주려면 좀 몰래 줘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또 줘. 그나마 그까지가 쌀 한 반포 주는 것도. 자, 시골교회 같은 경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교인이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런 거 갖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식아 먹게 돼서 몰라 그래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자 소유를 주어라 그래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자, 보화 우리가 저기 복음서에서 보화 얘기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 이거 뭡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자, 농사 짓는 사람의 마태복음 13장 천국비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밭을 다 팔아서 이게 샀다. 또 진주 또 얘기하면 그 보화 또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고 하여튼 성령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율법 다 지키고 쭉 다 했습니다. 이웃사랑 다 했습니다. 물론 율법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분명히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전에도 분명히 그 근거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역시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상황이 엄청 달라졌잖아요. 이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인들이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성령 다 연결해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개중에 성령 받은 분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자, 복음 믿게 해주시오. 은혜로 하죠. 그 다음에 죄사함해 갖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 이유 없이 기뻐. 근데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느껴. 분명히. 교인 중에서도 있고 세상에서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찾아가 버렸더니 종교에 전락했고, 교회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입어갖고 이런 과정이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저주고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그냥 예배 시간 예배 행위나 거기에 있는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종교를 전락시켜 버린다. 대부분 이 기쁨이 좀 사라져 버리잖아요.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 기쁨이 있었는데 진짜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예배 그 교회 중심적인 그 생활에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사실은 뭔가 다르긴 달라요, 분명히. 그러나 그 역시 종교인,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교회의 상태예요. 세상 교회는 어느 교회나 이거예요, 바로. 한국 교회 어느 부분은 이렇고 어느 부분은 어느 목회자가 있는데 다르고 아니에요. 결과는 다 똑같아요. 결과는 분명히. 참, 너 진짜 그렇다 그랬는데 뭐 어쩌습니까? 저에게 드러내 주시는 건 이거였으니까 어떻게 나 성경을 근거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산을 다 팔아주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소유욕, 재산을 의지하고 나를 섬겼었구나. 하나님을 섬기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네. 이 얘기는 소유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 겸하여서는 못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라 이거야. 재산을, 소유욕을 버려라 이거야. 네 마음 속에서부터. 그러면 이 재산을 버려야 아주 마음 속에서부터 버리는 것도 중요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려라 이거야. 현금을 가지고. 그랬을 때는 네 마음속에부터 이제 버려지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왜?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오면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소유욕을 제거시켜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이거. 자, 이것도 이제 교인들이 거의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그냥 분분해요. 그러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 그러나 이 한 부분은, 이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캐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드러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요. 사실이 제 말이면 나 2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자, 부자인 거로 돈 다 주라 그러니까 그 부자인 거로 그거 뭐예요? 내가 부자인데. 자, 부자예요. 분명히 이 부자는 돈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하면서 이거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돈에 집착, 너무나 돈에 대한 집착력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참 부동산 투기 참 얘기 많네요, 진짜. 요즘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투기 같은 거라든가. 예전에 보게 되면요, 제가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 40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뭔가 그래요. 제조하고 시골에서 제가 살 때 보면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동물, 닭,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이들은 망해요. 거의가 하여튼 망해요. 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것이 땅값이 올라가고 괜찮아져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보다는 덜 망해요. 그런데 참 이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제조업 하는 사람은 야,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돈을 좀 벌 수 있어 하는 걸 알면서도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못 돼요. 땅을 팔아서 땅값이 올라서 부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어쨌든요, 이거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땅값이 자꾸 너무나 이제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제조업을 하던 사람들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비스업을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서비스업만 하더라고. 또 돈을 버는 건 그것이 확실한 거니까 더. 자, 부자에 대해 연결할게요. 그렇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못 돼요. 땅값 올라서 부자 된 거 그건 지금 저 얘기 안 합니다. 그 생활을, 그 사람의 성품과 생활과 성격을 얘기하는, 성품 얘기했으니까 또 이거 또 달리 또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해. 저가 천국 간다는 건.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26절 볼게요. 듣는 자들이, 자, 제자들이 듣고 있었죠.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제자들로부터 저거 분명히 오늘날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지금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10분의 1도 못 따라가. 근데 저거 못 간다면 누가 가?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그러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묻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27절의 정확한 핵심입니다. 가라사대 얘기하죠.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얘기하죠. 그러면 뭐 못했어요? 부자는 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랬죠. 그러면 돈을 버릴 수 있게 해준 건 사람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면 돈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소유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소유욕은 분명히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것은 성정이라고. 그러면 이 소유욕을, 자, 마태복음에서 소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그 소유라는 단어가 안 썼어도, 그럼 이 소유욕을 버리기 위해서 창조지 하나님이 버릴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소유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를 긍휼히 보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보이사 그 부자가 그랬으니 아까 그 뭐죠? 저 나사로와 부자에서 그래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너는 세상에 살 때 네 대문 앞에 있던 그 비참하게 사는 그 나사로를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 않냐? 근데 자기는 긍휼히 봐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이걸 갖다 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가 뭐라냐? 일단 네가 한번 돈을 가지고 있는 걸 한번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래야지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너에게 내주할 수 있으면 그때 너는 분명히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네가 한번 뭘 보여보이라 이런 얘기죠. 오늘날 그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내 재산이 10억이니까 한 1억 뚝 떼어갖고 그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도 빌 게이츠는 천국에 그냥 10번도 더 갔겠네요. 미국의 그래요. 뭐 얘기할 거 없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무슨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자, 이게 핵심이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여쭤. 보시옵소서. 자, 퉁명스럽게 이렇게 묻는 얘기 안 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를 쫓았는데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람이니까 나도 못해 이거죠? 인성을 가지고. 그럼 보소서. 당신이 못하면 우리가 다 버리고 당신 쫓았는데 그럼 우리도 천국 못 가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전치사 하나 들어가는데 중요한 얘기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너희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자,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됐죠. 이 얘기는 집, 재산도 아내도 다 버렸다 하는 얘기는 진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딱 내가 얘기한 게 생각났는데 또 다음 구절 읽느라고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잊어먹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생각나나? 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정확한 답은 생각났거든요. 그걸 근데 잊어먹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내 마음속에서도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버리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만나 주셨죠. 그물이 찢어지게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 그럴 때 뭐라 했어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랬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버나움의 세리장으로 있던 마태도 역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보았죠.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니까 다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들은 사도 직분을 가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다 버리고는 뭐냐? 우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금세에 있어 뭐 여러 배를 받고. 자, 금세는 뭐예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천국 삶을 살 수 있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세례와 평강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해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될. 자, 이거는 뭐예요? 이방인 그때 유대 총독 빌라도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뭐죠? 그 회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신문을 받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에게 로마 병력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그 가시면류관을 씌워갖고 네가 유대 왕이라며 뭐 이러면서 비웃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시간 가는 게 이렇게 아까워갖고 이럴 땐 조금 한 1분도 쉬우면 되는데 그냥 바빠요. 그냥 바빠. 그냥 시간 보니까 51분 같네. 뭐가 이렇게 바쁠까? 참. 하여튼 바빠요. 마음이 바빠요.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바쁘거든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해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 뭐 이건 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그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3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지금은 다 깨닫고 다 알고 있죠. 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루어지지 전이니까 모르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대화를 알지 못하니라. 감추었다 그랬죠. 분명히 오늘날은 이것은 다 감춘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으니까 다 알죠. 그런데 말씀의 본의는 다 감추어졌으니까 괜히 엉뚱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35절 보겠습니다. 여류교에 가까이 올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고. 자, 부자 청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하자고요. 고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 이것은 분명히 내가 2000년도 12년부터 분명히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릴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겠죠. 그래도 제 조회수가 그때부터 올라온 건 네이버 카페 글과 모든 걸 이쪽 깨고 다 합치면은 네이버 카페 글은 한 5,000명 되네 진짜. 지금은 다 삭제하고 지금 없는데 그러면 이걸 다 알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인 중에는 한 5,000여 명, 한 6,000여 명은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가. 제가 우편 강도 같은 경우는 한 2년 됐네요. 올렸다가 다시 삭제해버리고 요번에 또 다시 올렸는데 어쨌든 그 위에도 무슨 뭐 많이 있죠. 뭐 창세전에 이제 그것도 역시 창세전에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맞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인과 거기서부터 얘기를 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해석이 분명히 달랐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계속. 물론 뭐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에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 74강까지 보면 제가 감히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그 책을 갖다 분명히 교과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과서. 자, 계속 볼게요. 자, 저희가 나사렛 예수에게 나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재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소경인데 분명히 뭔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 자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아까 자 뒤따라오면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데려오라. 참 그러니 감격스럽네요. 자, 오매 불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아 백성이 다 이르고 찬미하더라. 자, 이제 뭐 한 4분 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왜 천국 가야 되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렇죠? 자, 이거는 비유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얘기했어요. 비유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왜 그럼 나사로가 천국을 갈 수 있었느냐 하면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왜? 부자의 대문에 왜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분명히 유대인들이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5명, 6명의 형제가 이를 국리리 여기서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거예요. 역시 그렇죠. 그러면 기회를 주는 거였죠. 기회를 주는데 부자는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일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보상인 거예요. 자, 하다가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9장. 자, 날 때부터 소경이 있죠. 그렇죠? 자, 날 때부터 소경도 역시 우리 거지 나사로가 같네요. 날 때부터 소경을 해갖고 청년이 될 때까지 장성하고 어린이 될 때까지 소경으로 살았죠.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고 어른까지 살았으면 최소한 30세, 30년을 갖다 소경으로 살았던 보상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왜 그가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왜? 이가 30년간 청년 때 같이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너 예수님 제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배교하지 않았죠. 세상을 봤으면 배교할 만도 하죠.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또 나사로하고 조금 다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건 짚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야,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네 말에 의하면 은혜 받고 그러니까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 과정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거예요. 이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성품상 아담 후에들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그냥 데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탄도 창조하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책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안 하죠. 백마 타고 내려오고 초림 때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얘기까지 갔나? 자,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이제 좀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18절, 19절이 되겠죠. 19장 한번 다시 볼게요. 자, 127페이지. 자, 이건 분명히 한 주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방식으로 했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문맥에 연결됐으니까 전체 문맥적인 해석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까 6장서부터 쭉 중간중간에 제가 결론 내리려고 또 얘기했던 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자 청년 지옥 갑니다. 오늘 신앙이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도 부자 청년만큼 한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거기서 뭐 돈, 소유 이것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 목회자가 아무리 교인들에게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갖고 뭐 기도한다고 얘기해도 이 목회자가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백날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역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냐 성령이 임했을 적에 그것이 상달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보겠어요. 19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실 때, 자, 여리고로 들어갈 때, 자, 아시죠? 여리고, 강도 만난 그 길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자, 여리고에 이제 세리장이었던 모양이죠. 삭개오라는 이름인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야,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자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네게 자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저기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서 와 예수님이 얼굴에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 얘는 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갖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키 큰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뽕나무로 얼른 올라가서 보려고 했던 거야. 밑에 우에서.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 깜짝 놀랐겠죠. 아이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생명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삭개오가 그럼 생명책에 기록이 됐나? 이거 우리 찾아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삭개오야 속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급히 내려와 줄고 가면 영접하거늘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자기의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가더라. 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쭉 있었고 자 8절 삭개오가 서서 죽게 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얘기부터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서서 주께 어찌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생명책 이름이 개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는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절반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반 여기서 뭐 토색 한 돌에 3배를 갚으면 삭개오는 뭐 가난해져 갖고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 주겠다 생명책의 이름을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욕을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럼 여기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22장 볼까요? 자, 115페이지 구약성경이요. 자, 제가 한번 1절 읽을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으라. 소를 도둑질해서 잡아먹거나 했으면 소를 5마리로 배상해 주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양을 잡아먹고 남의 것을 가져와서 잡아먹었으면 4마리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자, 삭개오로 다시 오겠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얘기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삭개오는 어디선가 율법책을 분명히 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구해서 집에 가서 골방에서 저 구직과 이해까지 하겠습니다. 율법에 과연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힌트잖아요. 양 4마리.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돌이 있으면 강제로 뺐거나 아니면 사정에서 가져왔던 어떻게든 가져왔던 옳지 못하게 가져온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까 양을 훔쳐서 잡아먹었으면 4마리로 갚아라. 이것과 연결이 돼 보니까 삭개오는 골방에서 율법을 놓고 성경을 연구했구나.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하세요. 제가 연구할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자료 없으면 그냥 가서 하세요. 이겁니다, 지금요. 삭개오처럼 계속 그랬던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잃어버린 자. 아까 양 네가 100마리에서 한 마리 잃었으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요. 왜 부자 청년을 18장에 넣고 이어서 19장에 가서 삭개오를 넣겠습니까? 자, 누가복음은 누구죠? 데오빌로가카. 누구라 하죠? 헬라인이죠. 그렇죠? 자, 이방인들에게 주는 글이죠. 야, 저 해당 중심적인 이 유대인들 천국 못 가.
저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삭개오처럼 하면 가는 거야. 제대로 볼 때 삭개오는 지옥 아로 못 갔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아까 거지 나사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삭개오는 그걸 갖다 그대로 연결시켜서 했어요. 유일하게 아마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다 있지만 복음 공간 보고서에 그러나 삭개오는 유일하게 여기만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나사로 문제도 여기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끼워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겠죠. 자, 이제 끝났네요. 끝나고 자 마지막으로요. 구름 속 무지개. 자, 어쩌다 이 동영상을 들으셨으면 구름 속 무지개 제 닉네임이죠. 클릭하세요 한번.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서 좌측에 동영상하고 글자가 뜰 겁니다. 이거 한번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1강서부터 2강까지 저 95강까지가 쭉 뜹니다. 그럼 1강서부터 들었어요. 제가 왜 1강부터 들을까? 야, 다른 동영상은 그렇게 듣지 않고 이거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면 되는데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1강서부터 들으셔야 돼요. 왜? 어차피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해서 계시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가야지 본의를 찾아낼 수 있어요.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강서부터 95장까지 하는 데는 제가 1강, 2강 상관, 1강에서는 우편의 강도는 강도가 아니고 우편과 좌편은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입니다를 서론했기 때문에 이쪽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서론에서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앞에다 넣었고,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 1장서부터 쭉 했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하지 않고 창세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그것부터 해서 복음을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상에서 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유다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땅으로 쫓겨 내려와 있었어요.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고 그 두 사건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서 11장까지를 분명히 봐야 되고, 내 동영상에서 1강에서부터 이것이 한 5강까지, 5강이야? 아니네요. 아브라함까지 얘기했으니까 꽤 많으네요. 거기까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성경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다음에 또 95강이니까 96강. 누가복음 8째 시간. 누가복음은 굉장히 한 10강, 더 되겠어요. 한 10시간은 되겠네요. 10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마태복음 지난번에 9시간인가 했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